이런 것을 볼 때 우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그 향에 거기에 거룩한 그들의 낮과 같이 바꾸어야 돼 거룩한 그 향에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그 안에 거기에 거룩한 낮과 같이 바꾸어야 거룩한 그 안에 샘물 거두고 사막에 물을 때 풍성하러 샘물 걸어라 거룩한 그 안에 거기에 거룩한 낮과 같이 바꾸어야 거룩한 그 안에 어디 한간 부러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그 안에 거기 거룩한 그들의 낮과 같이 바꾸어야 거룩한 그 안에 거기 죄인자는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저 생각을 만들고 거룩한 그 안에 거기 거룩한 그들의 낮과 같이 바꾸어야 거룩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놀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단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3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시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며 12 제자와 동행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니라 12 제자를 같이 동행해서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매일매일 도시와 마을로 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도시와 마을로 다니며 기쁜 소식을 둘씩 셋씩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제 어린이 전도와 전도를 2시부터 6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만났더니요. 오늘의 양식을 주면서 전도를 했더니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중3 여자애 2명을 또 만나 전도를 했더니 한 명은 교회 다니다 쉬고 있고 한 명은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또 한 가족은 몸이 아픈데 우리가 와서 기도해주고 치료했더니 우리 내일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일 오시라고 환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아픈 사람을 만져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들려드리고 성경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예수님은 이렇게요. 다닐 때 어떠한 귀한 일들이 일어난가 보겠습니다.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2절입니다.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들 중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보니까요. 악한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어서 식사를 하러 오시니까 제사밥을 차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저녁에 와서 밥을 조상들한테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귀신들이다 그러잖아요. 제사상은 딱 차려놨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귀신이 그곳에서 나타나면 좋아할까요? 도망갈까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아이 기절해버리죠. 귀신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근본 귀신은 성경에서 사탄, 마귀, 쫄개들, 사탄, 마귀를 심부름하는 쫄병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라고 말해요.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냐는 거죠. 우리 병들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탄, 마귀들의 본성인데 그와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무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귀신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 병을 주는 귀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병 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더러운 곳에 마음을 두면요. 그 더러운 곳에 귀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한 귀신들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침받은 여자들이라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이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보세요. 2절입니다. 예배 시간에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를 성경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방해받으면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읽었다고요. 읽었는데 그 악한 귀신에서 고침받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어떤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게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총을 입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와서 있었으니 얼마나 그 사는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다닌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같이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던 것도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의 제사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이름을 도왔다. 여기서 아까 악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자들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고 수산나도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고 또 그 밖에 다른 여자 여러 명도 있었는데 그들도 병을 고침받았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한 가정을 지나가다가 전도했는데 아내가 몸이 아파서 일도 못 다니고 집에서 방에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일 와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픈 치료된 아픈 것도 만져서 기도해주고 그냥 초청했잖아요. 내일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가면은 점심 먹고 2시에 그 가정을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또 그 병든 몸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꾼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난날에 몸이 아파서 괴로움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막 1년에 몇 번씩 막 하루 종일 머리가 막 통증이 깨지게 아픈 분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갔다 와서 아픈 머리를 고쳐달라고 오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한 2시쯤 되니까 완전히 그 통증이 사라져갖고 지금까지 도지지 않는 간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이제 그 치료하신 예수님을 이제는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요 알려줘야 돼요. 나도 이렇게 병을 고쳤는데 여러분도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 저처럼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저렇게 고쳤으니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역사해 주실 줄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 또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요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한 일을 도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러 열심히 도시로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 다니잖아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시골 마을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병이 치료되는 사람,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연합해서 선교사님의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고 농촌에서 농사지면 또 선교사님 일용한 양식을 또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전도를 다녀보니까요. 돈 벌러 다니지 않아도요. 전도 다니면요. 하나님이 꼭 뭘 주시냐면 일용한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다니면요. 그분들이 아픈 것이 치료되면요.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은 고추를 줍니다. 집에 고구마를 심었으면요. 고구마를 줘요. 왜? 그분들은 치료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집에 좀 많이 있는 것을요. 조금씩 주더라고. 조금씩. 제가 많이 줘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고구마 주면 조그만 봉지 하나 정도는 한가만히 주면 저는 안 가져옵니다. 들고 올 수도 없고 많이 갖고 와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봉지로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만 주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그들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고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질병에서 고침받으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의 비유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여러 마을로 다닐 때요. 막 큰 군중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네. 우리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제일 괴롭거든요. 질병을 고쳐주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고치니까 내가 병을 고쳤다 하면 또 저기 아픈 사람이 모여서 큰 무리가 된 거예요. 큰 군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도 전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한 가정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치료받았다 이 소문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요. 무릎 아픈 사람 2사람 전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치료해주면 그 사람이 또 어깨 아픈 사람도 전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큰 군중이 모였다고 지금 기록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성령의 불도 안 받았는데 내 형편이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전도를 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전도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 형편이 지금 제일로 힘든데 누가 내가 전도하면 교회 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한테는 나의 형편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요.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얼굴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에 얼마나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특히 제가 해보니까 시골 마을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특히 막 어깨, 다리, 허리 많이 아파요. 손가락도 많이. 시골 사람들은요, 노동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다 아픕니다. 그분들을 만져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몸이 아픈 사람, 이거 치료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10년 고생한 사람은 고쳐만 주면 내가 갑니다. 그런 분 참 많아요. 고쳐만, 내가 10년 동안 이 병으로 병원에 다 다녔어도 못 고쳤는데 이 병을 고쳐만 주면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한 사람요 많습니다. 그 고쳐주는 건 내가 고칩니까? 누가 고칩니까? 누가 고쳐요? 성도님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 하나님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지금 비유로 말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배를 집중 안 하면요, 원수가 와서요, 그 예배 시간에요, 축복 못 받게요, 딱 가로막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받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 8장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아래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여기서요,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다니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전도하면요 마음을 확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나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면 확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저께 어린이 전도라고 왔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누가 문자가 하나 떴어요. 이 사기꾼아, 거짓말하는 사기꾼아, 사기치고 다니지 말아라. 문자가 왔어요. 아마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자녀들이 전해가지고 듣고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그 복음을 모르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그 사기꾼이 지금 니한테 그런 말 한 거니까 너 듣지 마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로 사기꾼아, 사기치지 말아라. 저는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요, 그 사람한테 막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우리도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요, 누가 복음 전하면 그거 믿었습니까? 사기친다고 진짜 그럴 때 많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누가 전도하면은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분이 50%도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사람이 죽어갖고 다시 사냐, 그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란 걸 알게 되거든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탁 그어본다고 우리는요 실망하고 딱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기도하고 전해야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죠. 여기서 보세요. 길가밭 봤어요? 길가밭.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은요 딱딱해요. 거기다 씨 뿌리면 절대 싹이 안 납니다. 호박씨를 길가밭에다 던져놔 보세요. 그 호박씨가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딱딱한 마음밭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사기치지 마라, 이 사기꾼아, 그러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직장도 좋으신 분인데요. 전도 가면 막 사기치지 마라 그러더라고. 사기. 절대 받아도 우리 들어가면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더니 막 몇 년이 지나고 와서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가 그 막 병원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갑자기 있잖아요.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헛소리를 합니다. 막 일주일 내내 막 시부렁. 다른 사람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사람 막 시부렁 해서 가서 막 한 30분과 1시간 동안 그냥 어깨에다 손을 얹고요. 속으로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 나간 것이 회복돼 버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며칠 있다 집에 태어나고 그때는 가니까 예배를 환영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정신없이 시부런 것 때문에 고치고 나니까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길가박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그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부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요. 참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서로 인사하고 몸이 아픈 곳이 있냐고 물어본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 50년 전에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식사. 그때는 밥을 못 먹는 시절이니까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 없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요즘 인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건강하십니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나 건강합니다.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요. 다 어디가 아픕니다고 다 말하더라.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요. 그 아픈 곳을 제가 만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아진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장로님이 집 짓고 얼마나 이 기계를 많이 쓰니까 이 손이 막 통증이 와가지고 이 연장을 이렇게 만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전수사님이 그거 만지고 한 10분 했나 20분 했나요? 만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깨끗이 치료돼갖고 아이고 이제 일을 잘합니다. 그러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거 만지는 건 전도사님 만진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고 그냥 기도해 줬더니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또 아프면 또 달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밭이면 돌이 많은데 씨 뿌려보세요. 나겠어요? 돌을 치워내야죠. 가시덤불을 치워내고 우리가 오늘 전도 가면요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사 지내고 유교일 거예요. 아니면 무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절에 다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 마음밭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때문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요 돌을 치워내는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요 그 몸 아픈 게 돌이잖아요. 아픈 데를 만져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기본은 1시간 해드리거든요. 어깨가 아프다는 사람은 어깨를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해주면요 처음에 손만 얹고 기도하는데도 어깨가 무진장이 아프다 할 때 아픈 부분은 굉장히 아프다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사모님이 와가지고 서울에 가서 환자를 돌아보니까 중환자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들고 어머니 몸을 많이 부려버리니까 중풍이 오셔서 이렇게 들고 내니까 막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 등짝 있는 데로 어깨를 맞으니까 굉장히 아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만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시원해진다 그러거든요. 시원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중보기도 할 뿐이요.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그 몸 아프던 돌들이 치워지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가면 막 사기꾼 낯제리 가라 근다고요. 막 내가 사기꾼이다 그래 그러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보기에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도요 그냥 한번 사기꾼이라 그랬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중단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석 달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람, 1년 만에 한 사람, 6개월 만에 한 사람, 3년 안에 이렇게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체험하는 그 기간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또 막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은 이름 불러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그냥 말썽 많은 자손들이면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요 사람들 이름 다 적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성함 적어주시면 우리가 치매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어줍니다. 이름 적어주면요 꼭 이름을 적어오시면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어려운 형편을 물어보고 그 어려운 형편이 풀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다 적어줍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지금 몇 사람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적어와서 그 이름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 뿌리러 갈 때 아이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작게 했어요. 나 우리 집 부자요. 가나 그러고 씨 뿌립니까? 그래 안 하고 뿌려요 그냥. 내가 그냥 부자든지 가든지 한쪽 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가서 그냥 씨는 그냥 던지고 밭에다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과는 관계없습니다. 씨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면 됩니다. 난 전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도예요. 제가 2000년 때 교회를 섬김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점심 먹고 2시에 가방 들고 하나님 2집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길로 나갑니다. 문 아줌마가 쩔떡쩔떡 지나가요. 아줌마 왜 그렇게 다리를 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그거 손 기도하면 치료되는데 그거 해드리면 어쩔까요? 아유 그래 우리 집 갑시다. 1시간 제가 만지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냥 손 얹고 그 아픈 분을 만지면요 고장난 데는 다 소리가 나요. 빠드득 빠드득. 제가 빠드득 빠드득 소리 난 거 아세요? 그럼 안다 그래요. 이 소리가 안 나야지 치료됩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1시간 하면 소리가 딱 멈춥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가면요 치료가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전도하거든요. 그 치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치료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드려요. 예배를. 신기하더라고. 몸이 나으면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씨 뿌리러 전도는 씨 뿌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청가 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도로 갔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전도지 주면서 아무 말 없이 하나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만 이왕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전도를요 하루에 막 많은 사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하루에요 한두 명만 하려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전도를 하다가요 길게 대화할 수 있는 1시간 30분씩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 사람하고는요 1시간 30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막 다른 데 전화로 가지 말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요 전도하니까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시간 좀 낼 수 있냐면 낼 수 있다면 30분간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힘드냐 앞으로 이제 장래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학생이 힘든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방금 대화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어요? 악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가 고쳤다. 큰 병으로 고통 받던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고쳤다. 고치고 나니까 맨날 몸이 아프면 방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몸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다니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도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동역자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전도 다니면 주위에 엄청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역자가 또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하겠어. 우리 친정엄마가 43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해 줬거든요.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나니까 20년 동안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이제 9시에 가방 들고 나가면 3시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적어봐서 기도하면요 치료되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또 소개하면 다음날은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앗간집이 하나 있어요. 방앗간집. 근데 방앗간집에 가서요. 그 방앗간집은요.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인데요. 굉장히 예배를 사모했대요. 권사님 우리 집 와서 꼭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면요. 참기름은요. 떨어지면 꼭 참기름 한 병씩 줬대요. 떡집이니까 방앗간 떡집이니까 떡을 주면요. 떡은 많이 우리 식구가 안 좋아하니까 많이 안 갖고 오고 한두 개 가져가서 냉동실에 열려놨다가 손님이 오면 줬대요. 많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항상 20년 동안 참기름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대요. 예배 드려주고 그 집에서 권사님 참기름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큰 부자는 필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열심히 생명들에게 전도 다니는 일에 여러분 그것을 나의 본업으로 여기고 사는 자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는 자, 돌밭에 떨어지는 자, 가시밭에, 좋은 밭에. 처음에는 길가밭 마음이요. 점점 달라지고 좋은 밭이 됩니다. 가시덤불밭이 좋은 밭이 되고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고 근데 좋은 밭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씨 뿌리로 다닙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야기.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뿌리러 다니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고 들었으니까 그 성경을 그냥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야기해주듯이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주의 이름으로 손놓고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왜? 자기 양떼를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같이 도시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매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침받는 귀신 들린 것을 치료받고 고침받는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재정으로도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의 씨를 뿌리러 다녔습니다. 돌짝밭 같은 자, 길가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 하시던 벌 좋은 밭,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에서 좋은 밭이 돼야만 싹이 탑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습니다. 싹다간 긴 밭을 이제 호미로 하나님 연장으로 파고 돌을 치워내고 가시덤불을 치워내야만 좋은 밭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전도하는데 씨 뿌리는 일에 오늘도 동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